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소망의 사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저 어하는 사이에 세월은 다 지나가요. 그리고 소망의 사람이 됩시다 하면은 불평이 많아요. 이러이러해서 우리 집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해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요셉과 같은 분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가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미워하고 싶잖아요. 당장 화를 내고 싶잖아요.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는 요셉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뭐 오늘날이야 여기저기 그저 목양한다, 양떼를 돌본다 하면은 가까운 거리에서 풀을 뜯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목초지를 찾아서 하룻길쯤 가서 목초지를 가서 양떼를 돌보기도 해요. 도시락을 싸서 형들을 갖다 주라고 했어요. 형들이 의논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막내 동생이 오는데 아예 죽여버리자. 그리고 물 없는 웅덩이에다 던져버렸어요.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그 깊은 곳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형들 중에서 한 맏형이 그럽니다. 야, 저기 지나가는 노예상,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에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상으로도 팔려가요. 그리고 그 형들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준 거예요. 짐승이 이렇게 죽여놓으라고.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팔려갔어요. 이만하면은 불평할 만한 자격이 있죠.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도 있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알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 가정에 갔어요. 근데 그 여인이 상당히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거절하고 도망칩니다. 모함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불평하지 않겠는가? 불평할 자격은 충분히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한 누명이에요. 그곳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나고 떡 맡은 관원장도 만나요. 그 꿈풀이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중에 석방돼서 관직이 회복되면은 나를 왕에게 얘기해서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까마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쯤 되면은 소망이 뭐예요? 얼마든지 불평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런 속에서도 성경 어디를 봐도 불평불만했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느냐? 오직 요셉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어요. 7별이 내게 절하는 걸 봤어요. 7볕 집단이 서서 내게 절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 가정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그저 보디발 장군 가정을 위해서 줬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 가정에 줬어요. 여러분, 주인이 잘 되어야 종들이 편안해요. 만약에 주인이 잘못되고 안 되면은요, 쥐어짜는 것이 노예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 보디발 장군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전옥의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감옥의 모든 일들을 맡겨요. 요셉은 신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불평 어느 곳에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원수 같은 형들, 이제 마침내 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총리의 자리에 가게 됐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왕이 희한한 꿈을 꿔요. 이걸 해석할 사람이 있느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서 내가 이렇게 나와서 관직이 회복됐는데 그 사람이라면은 왕의 꿈을 능히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꿈은 그렇습니다.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는 풀을 먹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파리한 소가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암소들을,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상하다. 깨고 나니까 참 희한한 꿈을 꿨어요. 번민하는데 또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서 이삭 7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풍요로운 이삭이 7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리한 이삭 7가지가 나와서 그것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요셉이 해명해 주죠. 그것은 7년간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풍성하게 풍년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흉년 7년이 오는데 풍년 들었던 모든 것, 그것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를 세워서 이 풍년 때 잘 저축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간언합니다. 너 많은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다스리게 합니다. 마침내 원수 같은 형들이 그 앞에 곡식을 차러 흉년 때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들을 복수한다고 해서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고백은 놀라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노라고 깨끗하게 용서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요셉, 그 믿음, 그 소망,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용서의 사람이 되고 이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또 과연 소망이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대조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31절, 3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한 사람이 있어요.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가난한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비굴하게 살고 있는가요? 열등의식에 살고 있는가? 나는 부한 사람이다. 교만한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학대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겨요. 학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자,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있느냐 이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안타깝지 않아요? 반면에 주를 공경하는 자,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공경한다 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공경하는 자다. 이 얼마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있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더 놀라운 것이 있죠. 우리 32절에 보니까요, 악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삽니다. 나는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32절에 보니까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소망의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소망의 사람으로 살고요,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중국을 지경 가도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절망해요. 근데 저는 죽음을 대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부자도 제로로 돌아갑니다.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제로로 돌아가요. 가난한 사람도 제로로 가고요, 어려운 사람들도 다 제로예요. 죽음 앞에는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것은 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카톡을 새벽에 이제 탁 일어나는데 띵동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보니까 목사님들이 카톡방에 막 들어와 가지고 뭘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주 좋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은혜가 된다고 막 다른 목사님들이 응답하고, 그래서 보니까 띵동띵동 하면서 막 들어오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반지를 하나 잘 만들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다만 그 반지에 좀 내용을 담아서 반지를 만들어 달라. 근데 거기에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 이 두 가지 내용을 담아서, 글귀를 담아서 반지를 만들어라 하고 했는데, 이제 세공사 분이 이제 그걸 만들겠다고 하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요 조그마한 곳에 두 가지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고민하면서 하는데,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 왕의 그 지혜의 사람이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세공사가 이거 기쁠 때, 승리해서 기쁠 때 그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고난이 들어왔을 때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새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딱 한마디를 가르쳐줬어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건 역시 지나간다. 그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들도 지나가는 거예요. 슬픈 일, 어려운 일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면 것도 없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좀 더 잘 나간다? 그 교만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 가난하다? 그거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몇 마디를 반지에다 새겨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죽음의 앞에 가면 다 제로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에서도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가정도 들여다보고 여러 형태로 이렇게 목회하면서 역시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줘요.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을 알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복음으로만 진정한 행복이 들어와요. 복음 안에서만 진정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우리는 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복음이 뭘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많은 분들이요, 그저 알고 그저 지내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여러분, 죄값은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요. 왼손이 범죄합니다. 잘라버립니다. 발로 잘라버려요. 입술로 없애버려요. 눈으로 없앤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죽어야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값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사함이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대신 죽어주셔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쁜 일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요. 감사치 않을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십니다 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지나가요. 슬픈 일이 있어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지나가요. 하나님께 소망둬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느니라. 죽음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야고보 어떻습니까?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야고보는요, 그 신앙의 백미가 뭡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나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도 소망. 이게 소망의 사람들이 위력이고 능력이고요, 권세입니다. 소망의 사람은요, 오직 복음 그 안에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들, 죽음에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요. 복음의 사람들은요, 늘 승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나사로 한번 보세요. 이 나사로가 사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릴 정도면은 세상 한탄할 만하잖아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렇게 됐느냐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배불릴 정도니, 더군다나 몸에 가려움증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지나가는 개가 와서 핥아주는 진정한 친구는 동네 개 한 마리예요. 친구도 없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나사로가 한마디도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어떻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가요. 아브람 품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도 경외치도 않고 하나님께 소망도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 쫓아가는 사람이었더라면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겠는가. 천사들을 보내서 받들어 갑니다.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받들어 가는 거예요. 낙원에. 여러분,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참, 저는 시몬을 묵상해 보면은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요.
그 위에 시몬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전을 출입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출입해요. 야, 오늘 주일날이지 그냥 성경책에 있는 거 툭툭 털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와요. 또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마침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셔서 이 육신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시공간의 틀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 소망의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망의 사람들,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오나우키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은 그 환란에도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은 환란에도, 죽음보다 더 가벼운 것이 환란입니다. 근데 환란의 바람 조금만 불어도 엎드려져서 다시 소생 못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어느 어깨는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의 사람으로 오직 복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섰던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로 위하여, 죽어도 주로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쁘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슬프다고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전천후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또 멋있는 글귀가 있는데 The only thing you have to fear is not giving 100% 하는 글귀가 있어요. 우리가 당신이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100% 노력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산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셔요. 그러면서 주님께 소망 두고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행복 그 자체입니다. 행복 덩어리 그 자체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것처럼 세상 물결이 요동하면서 어느 때는 기뻤다가 어느 때는 슬펐다가 막 이러면서 요동하게 돼 있어요. 오나우께는 우리 모두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소망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망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이 소망의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3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의 사람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요, 의인이에요. 불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서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걸 또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엉터리죠, 이거 엉터리. 아이, 죄를 졌으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라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양심마저 화인 맞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은 악을 미워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분 가만히 보세요. 그는 소망의 사람인데 그의 신앙의 특징,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불의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죄악을 멀리 해요. 여러분, 시편은 총 몇 편으로 구성됐다고 그랬죠? 총 몇 편입니까? 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갑자기 질문하면은 150편이죠. 총 150편인데 그 시편을 총체적으로 대표하는 총 강령에 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몇 편이죠?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첫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에 수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씀 가운데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마지막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 걸어가요. 이것이 소망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소망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 31절을 보시면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학대했어요. 그저 사람 하나 서운하게 했어요. 그런데 주를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저 불쌍히 한번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주를 멸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대하는 것에 따라서 주를 멸시할 수도 있고 주를 공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어요. 신묘막측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보세요. 다 이렇게 해서 중년 넘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신묘막측하잖아요. 사람 몸속에 있는 유전 정보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 목사님도 우리 교회는 제가 이 목 디스크에 좋은 이 경칩, 나무로 되어 있는 이 경칩이 좋아가지고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특별 집회 강사님 초청해가지고 하고 그것도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랬었는데 경기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 뵙길래 그걸 선물로 하나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엊그제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다 머리에다 비는 게 아닙니다. 목에다 비고서 아예 잠을 잤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그래서 한 달간 잠을 잤는데 자기가 허리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맞고 별짓 다 해도 이 통증이 잡히지 않고 그냥 그 상태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여기다 비고 잤는데 허리가 깨끗하게 나섰다고. 이러면서 목사님이 저의 은인입니다. 그래요. 이거 하나 조그만한 거 선물했다가 아주 놀라운 칭찬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뼈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척추가 뼈가 해가지고요 꼬리뼈로 해서 엉치뼈로 돼 있는지, 사실은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쇠퇴해요. 그러면 결국은 뼈와 뼈 사이가 약해져서 이게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때 이 침대에다 그냥 자면 안 돼요. 침대에다가 밑에 베냐판 깔고 그 위에다 얇은 담요 좀 이렇게 된 거를 깔고 그 위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야 허리가 반듯해집니다. 이 자연건강법 하는 분들이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여기다 경침을 딱 비고, 저도 그분 얘기 듣고서 아이고 나도 이거 비고 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전에는 도리도리만 했는데 이제는 아예 비고 자요. 그랬더니 며칠 비고 잤더니요 여기다 비고서 하면 잠이 잘 꿀맛같이 잘 들어요. 그럼 지금은 시원해요. 별걸 다 가르쳐주죠. 목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묘막측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에요.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우리 여기 배종실 목사님, 시찰에 있는 목사님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얼굴을 스케치, 그 미술과를 졸업한 전문 화가들이 얼굴을 그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의자에 앉아 있었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했더니 그 화가들이 막 저를 보고 그 옆에 이제 목사님을 보고서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떼제비로 모여가지고 뭐 이분들이 나를 쳐다봤다가 그림을 쳐다봤다가 맞는가 안 맞는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그랬어요. 야, 우리가 언제부터 모델 됐냐? 그러면서 둘이서 앉아가지고 모델 노릇을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보고 실물을 보다가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끄떡끄떡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나? 그럼 누가 기분 나쁜 거죠? 그린 화가가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멸시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돼요. 사람과 하나님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 돈을 구워준 것 같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섬길 줄 알고요, 귀중히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압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되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요, 귀중히 여길 줄 알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 경외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소망의 사람들의 특징이다. 제가 주보지에 멋있는 명언 규절을 하나 소개했는데,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비를 견뎌야 한다. 여러분, 무지개 보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여집사님입니다. 지금도 생각난다고 하니까 벌써 이게 스마트폰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 이제 빨리 꺼주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교회에서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 남편이요, 백바지 하얀 옷을 입고 다녀요. 밤에 되면요, 머리에다 기름 바르고 춤추러 가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은요, 어렵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 부인분은 생선 장사를 하는데 마른 생선, 그거를 가지고 등에 이고요, 머리에 이고 등에다 지고서 식당마다 찾아가가지고 이 생선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배 시간 수요기도에, 주일 낮예배, 또 오후 예배, 그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절대 안 빠집니다. 근데 또 하는 것이 있어요. 뛰어가지고 앉기만 하면 좋으셔요. 목회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졸아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다. 그렇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는데 하나님 전에 그 시간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런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같으면 당장 이혼감이죠. 야, 이거 해야 같이 살 수 없다, 이혼감이잖아요. 소망의 사람은 참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사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나는 이제 죽은 존재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 주님만 바라보고 저 아름다운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주 비결이다. 할렐루야. 소망의 사람이 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셔요. 세상 떠날 때는 야고보와 같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아주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죽음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래서 소망으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합니다. 우리들은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조금 능력이 있다, 조금 가졌다 싶을 때는 나도 모르게 우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참으로 십자가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결단한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